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44페이지,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2과 C, 2과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우리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 본문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행복의 규범들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전 시간이죠. 거기서 배웠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책임의 규범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종류의 그림이 나옵니다. 네, 한번 살짝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그룹 2는 기억나시겠죠? 우리 등불과 그리고 소금, 물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권위의 규범들 이렇게 되어 있죠. 권위의 규범들 보니까 그림 D, 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는 한 사람이 불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E는 율법이라는 큰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네, 이런 그림이 첫 장에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 잠깐 넣어두시고,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세 번째 그룹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문자대로가 아니라 본래의 정신에 따라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비적인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배웠듯이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름은 야곱 또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아직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입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아들들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자손이 크게 번성하였고,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와 힘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율법의 이제 시작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들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에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보다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200여 년 후에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까지 그곳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630년 후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한 수치가 나오겠죠. 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인식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4번 아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구약의 연대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연대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A번 볼까요? 아브라함 주전 몇 년이죠? 2000년. 네, 2000년. 그 다음에 B 모세는 약 1400년. 이 주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1400년. 다윗은 주전 약 1000년이 되겠고요. D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0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바벨론 포로의 시작은 주전 600년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요. 46페이지에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시고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위대한 세 가지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약속들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난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아래의 보기들을 자세히 읽고 출애굽 당시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번부터 읽어볼까요? A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제 출애굽의 내용인데, 그리고 B번은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C,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이제 순서대로 번호를 적는다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C번이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구속하다, redeem 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600년 후에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으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실 때 출애굽기 6장의 약속들 중 어떤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죠? 구속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어떤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A번 너희를 구속하겠다. B번 내가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거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C번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씀이 이제 율법을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47페이지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에 보면은 전이냐 후냐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A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전에냐 아니면 B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후에냐. 무엇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속하기 전입니까? 구속하신 후입니까? 구속하신 후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그 로마서 볼 때 그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장했던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을 언제 받았냐라는 시기를 한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물은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A.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B. 구속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죠. 구속받은 후에 구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10번.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잘못된 이유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릇된 이유들을 위해 산상수훈에 나오는 삶의 원리들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렇죠. 구원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먼저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중요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래에 두 보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영적인 맥락을 이제 우리가 짚어보는 거죠. A번.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B번.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죠?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 아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 C가 맞느냐, 뭐 자명합니다. 그렇죠? 이건 A, B 둘 다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한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관한 그 둘 다 모세의 율법도 은혜로 구속받은 후에 산상수훈도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의 규범들을 공부해 봅시다. 자,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제 세 번째 규범들을 공부하는데 좀 이해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죠. 세 번째 권위의 규범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째로 폐하려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사실 세 번째 그룹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세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예수님의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한 분명한 해석점, 요점을 강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고, B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바르게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C번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의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강렬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요즘 말로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에 부딪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 내가 완전하게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뀌어져서 의롭게 막 이렇게 어깨 펴고 봐라, 나를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못됐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는 것.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안 바뀐다.
뭐 이렇게 단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 잘 안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내세워서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그러한 삶. 오늘도 내가 실수했군요. 오늘도 내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삶의 의의가 강력한 결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차원을 말씀한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예수 오래 믿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 왜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혈기 하나 다루시기 위해서 40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죠.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의 자세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13번 문제는 펜으로 이렇게 여러분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두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준비기 이 교재 이전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질책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왔는가 하는 그런 이해점이 있어야겠죠. 세례는 회개받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여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어떠한 진리의 말씀, 어떤 새로운 영적인 사실들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많은 세례의 사역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있나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자신들도 세례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궁금증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또 한 가지 채우고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이력서에 또 하나 밑줄 더 넣기 위해서 한 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A번 그들 두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B번 그들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습니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왜 바리새파가 모세의 율법을 더 강조했느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파는 자꾸 율법 위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는 자꾸 플러스 시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뭐냐? 마이너스 시키는 사람들이요. 율법의 어떤 그런 조항들이나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자꾸 가감시켜서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다음에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삶도 사실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의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안 하고 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러한 부분들 중에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자꾸 플러스하고 좀 더 추가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고 가르치셨으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던 그런 방법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들보다 더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보다 더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을 펴십시오.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자, A번 문제 보겠습니다. 2절에 의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고, B번 3절에서 이들의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여기 나오네요. 말만 하고 뭘 안 해요?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C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더해 놓은 수많은 인간의 전통과 규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 무거운 짐, 그들의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율법 위에 인간의 전통과 규례들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숨통을 꽉꽉 쥐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 전통과 규례들 때문에 이 서민들의, 쉽게 얘기해서 피를 빨아먹는, 더 숨통을 죄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쥐고 죄책감을 주게 하고 삶은 더 궁핍하게 되고 과부들의 재산들을 다 빼앗고, 이러한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짐 들고 다 내게로 와라. 진짜 율법의 본질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쉬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참뜻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서 그 의가 뜻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인간의 전통이나 규례들을 더 잘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까? 더 잘 지켜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위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B번,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B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은 행위의 강조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의 첫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D와 E 중에서 빛과 생명을 주는 영은 무엇입니까? 한번 첫 페이지를 펴볼까요? 첫 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나오는 그림 D와 E 중에서 빛과 생명을 주는 영은 그림 D겠죠. D. 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촛불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그 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죽이는 율법의 조문은 그림 E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거워하여서 정말 다 쓰러지게 생긴 이제 그러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제 19번 문제,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겨서 50페이지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 그 문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뭐겠습니까? 율법의 문자, 뭐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원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 참 뜻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실제적 의미를 주려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의 조문 그대로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정신, 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세 번째 규범을 조심스럽게 살펴봅시다.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시면서 그 율법이 말씀한 그 조문의 의미가 원래는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 말씀인데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끊는 그 살인뿐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이외에 노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라가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한 욕입니다. 바보 멍청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비하하는 거죠. 낮추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전심을 짓밟는 이제 그러한 행위나 말을 말하기 얼마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생명을 끊고 막 자살하고 또 막 집단으로 따돌리고 이런 것들 다 라가라는 그 말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23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맞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게 뭐냐면은요 이따가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율법 조문들을 이 사람들이 이용해 버렸어요.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버리는 너무나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아내도 마음대로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법을 악용하는 거죠. 세상 법을 이렇게 잘 악용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으로 악용을 해버리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는 행위에는 안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세 번째 규범을 조심스럽게 살펴봅시다. A.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긴 본문의 내용을 6개의 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율법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5단락에서 예수님은 5단락의 첫 번째 절을 같은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끝냅니다. B번 또한 예수님은 각 단락의 두 번째 절에서는 어떠한 세 단어로 시작하여 율법의 참뜻을 밝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뜻을 밝히고자 하실 때에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원래의 정신과 참뜻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연습입니다. 당신은 성경의 다음 두 구절을 찾아 파란색 밑줄을 그으시고 너희는 들었으나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펴 놓으시고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문제 23번 되겠습니다. 23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세 번째 규범은 서론을 비롯해서 6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의 첫 구절은 너희가 들었으나 또는 31절은 이제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하죠. 같은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그룹으로 이렇게 묶고요.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한글 성경은 한글의 특성상 문장의 끝에 나온다라는 것을 유의하시고 따라서 위에 프레임 22의 밑줄 친 구절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의 분석을 완성하십시오. 6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서론은 우리가 이전에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서론의 말씀이고 이제 단락 1부터 6번에까지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 보시는데 예제가 1번에 나와 있죠. 단락 1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채워 넣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정답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단락을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구절을 적어 넣으시고 정답과 대조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하신 줄로 믿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1.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이죠. 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는 모세의 율법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 율법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세가 되겠고 B.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리켜 라가 여기 영어로 잘 나타내죠. 뭡니까? worthless f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바보 멍청인데 아주 이게 존재감도 없고 쓸모없이 그냥 아무 쓸모없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 뭉개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것은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생명 가치를 말로써 사람을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 뭉개고 그러한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25번 그렇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C번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셔서 즉 율법의 조문보다는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한 장 넘겨서요. 단락 두 번째 간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제 26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다음은 모세가 한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한 말입니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간음하는 것은 죄이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나타난 그런 항목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B번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볼 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그 원래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간음의 영적인 의미가 된다. 27번.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이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깊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28번 문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팔복 중 어느 것이 5장 27절부터 32절에 결혼 생활의 순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팔복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살폈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 가르침과 오늘 이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 일정 부분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락 세 번째 넘어갈까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1절, 32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짧죠. 두 절만 되겠습니다. 29번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시고요. 이혼에 관한 모세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모세의 율법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조문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 이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따라서 남자들은 어떤 사소한 이유라도 자기의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과 배경이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자, A번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B번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부정한 이유로 인해, 이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혼 증서 함부로 그렇게 남발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 네 번째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네 번째 단락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그 맹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들, 예를 들어 하늘, 땅 또는 예루살렘, 이런 것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아니면 땅을 걸고 맹세한다, 또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되지만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다음의 보기들 중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B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에 좀 신실함을 담아야 되는 거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C. 맹세를 할 필요는 없고 자기 말은 항상 지켜야 한다.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보다는 자신이 하는 내뱉은 그 말은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31번 문제 한 페이지 넘겨서요. 53페이지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거룩해 보이는 어떤 것을 이용하여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두 단어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은 어떤 약속이든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단어만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7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es냐 아니면 no냐. 이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괜히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건데도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공수표 날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공수표 날리지 마라. 그렇게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말 때문에 우리가 참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이제 밑줄 치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보호자 그리고 35절에 나오는 왕 임금의 밑줄 이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수에 대한 가르침이죠. 단락 5번째 38절에서 이제 4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래 목적은 그 범죄에 대한 벌의 크기가 더 심하게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훨씬 지독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9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왜? 3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수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주 자신들의 가방을 들고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 없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로마 병사들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만약 로마 병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강제로 자기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노동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하다면 십리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웬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 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로 넘어가면 한 가지 실질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35번에 보니까 아래에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A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까? B번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까? 자, A 그림, B 그림 보겠습니다. 자, A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로마 병사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의도치 않은,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왜 나를 갑자기 이렇게 이것을 나에게 부당한 것을 시키냐. 속으로는 막 온갖 저주와 욕을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뭐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네, 막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번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 병사의 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세상 이치에는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 이게 고맙지? 왜 이게 기쁘지?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의 본보기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원수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락 6이죠. 43절부터 우리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그리고 48절까지를 읽으십시오. 모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랑에 관한 율법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듯이 그들의 우익을 도모하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은 누구에게나 빛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구분하셔서 의인에게만 비치고 악인에게만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내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4절 A번 44절에 의하면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4절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이기는 방법은 박해하는 그들, 원수 그들 이기는 방법은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음화시켜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버려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나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고 이 일들을 이제 복음 확장과 더불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로마를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그들의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45절 아버지의, 하늘아버지의 무엇이 된다? 아들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번 마태복음 5장 9절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자, 이것이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하늘나라의 통치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세 번째 규범 그룹의 가르침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모세의 율법을 이루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이루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조문을 더하고 항목들을 더해서 그거 그냥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 그런 방법을 택했고, B번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원래 참 뜻을 따라서, 이것이 더 확장된 개념이고 더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번 문제,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다루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9절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9절에 따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요. 모세의 율법을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어떻게 다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어떻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이 권위의 규범들 우리가 보면서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래의 정신을 따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나타나는 권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39번 이제 세 번째 규범 그룹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서론과 6개의 단락들을 모두 묶어주는 주제를 위한 적당한 제목을 정한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39번 문제, 행복의 규범들, 책임의 규범들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 이것은 권위의 규범들이 되겠습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권위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포지션에서 나오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의 권위의 규범들을 분석하며 하면 6개의 작은 단락과 서론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밑줄을 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원래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문제죠.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중 어느 것이 산상수훈에 대해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A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지키면 당신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할 것이다. B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B번입니다. B번입니다. A번의 가치는요, 율법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이거 지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되고 give and take 같은 이제 그러한 방식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 그 사람이, 그 맛을 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천국 백성으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무런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이러한 몇 가지를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문제 43번 생각해 봅시다. A번, 구약성경 특히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예들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딪힘, 또 새로운 깨달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B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위의 규범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3과 3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좀 이렇게 길게 되었지만 여러분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 가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깨닫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말씀의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매주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이때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욱더 갈급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